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우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책, 혹시 이 책 가지고 있으면 111페이지. 예. 자, 예, 오늘 공부가 있잖아요. 111페이지가 아니고, 예, 여기입니다. 114페이지. 예, 114페이지. 2-2, 과거 7불. 예, 그 중간에 보면은, 여섯째 줄에 보면은, 2-2 과거 7불. 과거 7불 아시지? 과거 7불. 그거 보면은, 예, 그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났나, 구리손불 났나, 구나한모니불 났나, 가서불, 서가모니 부처님.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7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 7불 요 공부할 차례인데, 많고 많은, 그 많은 부처님, 많고 많은 부처님 같은 공부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가 한번 읽어보고, 같이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책 있잖아요. 111페이지. 야, 1. 부처님은 누구인가? 부처님은 어떤 분을 부처님이라고 부르는가 한번 봅시다. 자, 1. 부처님은 누구인가? 부처란 말은 범어로 붙다. 붙다라고 하면 음사로는 불 혹은 불타라고 불타가 되고, 음사는 음을 뺏겼다 이 말이에요. 그지? 음을 갖다 빌려왔다. 예, 음사로는 불이라든가 불타가 되고, 뜻은 눈을 반짝 뜨다는 뜻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뜻으로는 눈을 반짝 뜨다. 진리에 대해서 눈뜻이 분이 누구냐? 예, 맞습니다. 부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부처님이란 말은 범어로 산스크리트어로서는 붙다이며 음사로는 불 혹은 불타가 되고 눈을 반짝 뜨다는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에 갖다 눈을 갖다 뜬다는 것입니까? 그지? 그것은 바로 진리의 눈을 뜬 것입니다. 곧 부처님은 진리의 눈을 떠서 진리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 진리라, 그지? 진리. 결국은 인격적인 여러 부처님은 진리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오신 분이 부처님인데, 보통 진리에서 오셨다 해가지고 열애락 하잖아, 열애락. 우리 우리 열애 응공 정병지 명경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고 천이사 불세존. 예, 부처님은 10가지 열애 10호락 하잖아요. 그때 열애 나오잖아, 열애. 열애. 진리 여자에다, 같은 여자가 진리 여자입니다. 진리에서 오신 분이다. 열애락 하는 게. 부처님은 진리에서 오신 분이 열애라. 진리 여자에다가 올레자. 진리에서 오신 분이 열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결과는 인격적인 여러 부처님은 진리에서 오신 것입니다. 즉, 부처님이란 이미 본래로 밝고 바르게 깨달아 만중생을 언제나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각형이 원만하신 진리 당체를 갖다가 말합니다. 진리 당체다, 이 말, 부처님은. 진리 당체. 야, 진리 당체. 이거 한번 적어볼까? 진리 당체다, 그죠? 진리, 진리 당체가 부처님이다, 그죠? 진리 당체. 진리 당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진리 자체다. 당체다. 진리의 몸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세계, 즉,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모양과 빛깔이 따로 없으며 오시는 곳도 가시는 곳도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는 것이에요. 진리 당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고 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 있잖아요. 금강경 제29 위적정분이 있어요. 위적정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열애자.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열애자. 예, 무소종래. 무소, 없설무자, 바소자. 무소종래입니다. 쫓을 종자. 뭐뭐로부터 무소종래. 뭐뭐로부터 온바도 없고, 종래. 영무소법. 예. 역시 있잖아요. 역시 간바도 없어. 부처님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뭐뭐로부터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어. 고명열애. 그런 거로 있잖아요. 이름을 열애라 부른다. 고명열애다. 그지?
나 오늘 글이 잘 안 된다. 열애자, 무소정례, 영무소고, 고명열애. 열애라는 것은 있잖아요. 어디로부터 온 바도 아니고, 역시 또 간 바도 아니라. 그런 거를 이제 열애라고 부른다. 이름한다, 이 말입니다. 열애자, 무소정례, 영무소고, 고명열애. 금강경 좀 외우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럼 부처님은 뭐뭐로부터 온 바도 없고, 역시 또 간 바도 없어. 그런 거를 이제 열애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런 말이다. 그지? 자, 진리의 성품인 만유 제법의 본체이므로 부처님은 진실 원만과 보편무한 창조의 특성을 갖다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진리적인 부처님이시다. 이 말이다. 그지? 온 우주의 원동력이고 생명력인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구석구석 아니 계신 곳 없으시며, 아까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류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주옵시는 재불보살님이시여. 그렇습니다. 그죠? 항상 아니 계신 곳 없으세요. 자, 부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 구석구석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고 진실하면 부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고 진실하면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므로 부처님이란 이미 본래로 깨달아서 우리 중생을 끝없는 대자비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희망이며 광명이신 진리당체이다. 아까도 말한 진리당체가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몸은 청정한 진리의 몸입니다. 진리당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열의 지체 신, 법신 청정이다. 그죠? 열의 진정한 몸은, 부처님의 진정한 몸은 청정한 진리의 몸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잡암경 권한다. 23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출처는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 부처님의 자비 원력 한번 봅시다. 그죠? 부처님은 본래 우주에 꽉 차 계시지만, 꽉 차 계시는 부처님이 아까 말씀,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것 없으신 부처님이 법신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미혹한 중생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헤매므로 갖가지 몸을 놔두어 열심히 수행하는 공덕을 지으시며 원과 행의 과보로 만덕이 구족하신 모습을 보이시는 이런 분이 뭐냐 하면 보신불입니다. 진리의 과보로 수행의 과보로 했잖아. 탄생한 부처님이 보신불인데 대표적인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이 살아갈 방법과 기체를 알리셨습니다. 또한 각가지 근기에 맞춰서 방편으로 때로는 벌레의 몸으로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 그 법신의 몸을 나타내시는 이런 분이 법신의 부처님을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화신불이다. 그지? 변화의 몸으로 나타나시는 몸이 거기에 화신불이 모양이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형상을 나타날 때도 있고 보살의 형상으로 벌레의 모습 형상으로 나타낼 때 있단 말입니다. 자, 이는 만중생을 향한 끝없는 자비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진리 당체가 이제 법신불이고 원을 세워서 부처를 이룬 분이 보신불이고 모양이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모양을 나타내는 부처님이 화신불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애는 대자비로서 체를 삼습니다. 열애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열애는 부처님은 있잖아요. 모든 부처님은 대자비심으로 체를 삼는다 이 말입니다. 자, 재불열애. 모든 부처님 열애는 이 대비심, 이위 최고다. 이위 최다. 자, 재불열의 이 대비심, 이위 최다. 그지? 자, 모든 부처님 열애는 대비심으로서 체를 삼는다.
몸을 삼는다. 대비심이 몸이야. 대비심이 없으면 있잖아요. 그거는 뭐, 부처는 사람도 아니지, 그지? 그런 말 아닙니까? 불자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든 부처님이 대비심의 결정체가 부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도 대비심을 내야 되겠지. 자비심을 내야 되겠지. 불쌍한 중생들이 주위에 있고 하면 우리는 막 도우려고 마음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지? 맞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모시는 수많은 부처님도 결국은 부처님의 대자비 원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부처님을 갖다가 만들고 모시는 중생의 마음은 이미 스스로 지니는 부처님의 성품 열애장성이 온 우주에 두루하시는 진리의 부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공을 초월하지. 상황을 초월해.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우리 중생을 갖다 구제하십니다. 때로는 아미타 부처님으로, 때로는 약사열애 부처님으로서, 때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서, 때로는 관세음 보살 등한 수많은 불보살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잖아요. 삼신불입니다. 2-1 삼신불. 자, 삼신불의 관계가 마치 달과 달빛과 달 그림자와 같다고 하여 1월 삼신이라고도 합니다. 즉 법신은 달이고 보신은 달에서 생겨 일체를 갖다 두루 비추는 달빛이고 화신은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지 법신불을 삼신불 중에 제일 처음에 법신불을 한번 봅시다. 부처님의 성품인 진리당체를 말하며 인격화해서 부를 때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지? 진리당체. 그래, 진리당체가 안 나 법신불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요걸 인격화해서 부를 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이 보신불입니다. 보신불. 그 보신은 수행의 과보로 받은 몸을 갖다 보신불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지? 예. 법신을 인으로 삼아서 원인으로 삼아서 그 원과 행의 과보로 나타난 몸을 갖다가 보신분이라 합니다. 보신입니다. 48대원, 법장비고 48대원을 성취해서 극락세계를 이룩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보신불의 대표 부처님이라고 부르며 이를 독립시켜서 인격화해서 부를 때는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 합니다. 그거 어딥니까? 중국에 가면 노사나대불 아시지? 그죠? 그거 어딥니까? 거기에 노사나대불 대단하잖아요? 그 14.7m가 뭐 큰데. 그 노사나대불이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형사가 인격화했을 때는 노사나대불이라 부른다.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 부르는데 그 불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노사나대불. 여기 뭐 이런 것도 공부를 해보면 아미타 부처님하고 노사나불은 또 어떤 분이고 이렇게 그렇게 있잖아 오해를 하는데 그런 게 이런 공부를 하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다 이제 보이잖아, 그지? 예. 자, 그거 보면 예. 그 세 번째는 이제 화신불입니다. 화신불은 딱 보면 있잖아. 화신불은 거기에 보면 자, 그 뒷페이지입니다. 자, 화신불을 갖다 응신불이라고도 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각가지 근기에 맞추어서 중생들 근기에 뭐 상근기, 중기, 하근기 중생에 맞추어서 방편으로 오신 부처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부처님이 누구냐면 과거 7불, 서가모니 부처님, 미륵부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이 화신불이라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그죠? 아, 그렇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그 도표가 있네. 도표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자, 그거 보면은, 법신불은 달이고, 진리당체다, 그죠? 달이고, 그러니까 법신불은 진리의 부처님이고, 자, 무한창조의 진리의 부처님이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달빛은 보신불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었나? 예, 보신불이고, 그럼 달 그림자는 화신 부처님이시다. 그죠? 그럼 법신불은 진리당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과거 7불도 있고, 과거불에는 과거 7불, 비바시불, 시기불
예,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사불 한다, 구리손불 한다, 군함모니불, 가섭불 한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요게 과거 7불이고, 현재 부처님은 잘 아시는 아미타 부처님, 약사일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런 부처님이고, 미래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 계신다, 그지? 그 다음에 있잖아, 또 보살들도 많다, 그죠? 관세음보살, 제장보살, 보현보살, 무수보살, 뭐 4대 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이런 보살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지? 자, 비로자나 부처님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부처님을 갖다가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자, 부처님을 갖다가 이렇게 또 스님께서는 이렇게 했다. 사람이 부처불자가 그렇잖아요. 예, 부처불자를 파자라 합니까? 부처불자를 갖다가 딱 파자를 해보면 사람 인변에 플러스 있잖아. 아니불자거든요. 사람이 아니다. 부처불자를 파자를 해보면 사람 인변에 아니불자거든요.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답니다. 사람의 몸을 나타내시면서도 사람이 아닌 분이 하나 부처님이신데, 본래 진리로 하나 체를 삼으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 부처님이시다. 좀 말이 어렵지? 그래도 자꾸 이런 걸 자꾸 들어야 돼요. 어렵다고 해서 자꾸 있잖아요. 뭐 우리는 쉽게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가 안 됩니다. 그죠? 자, 부처님은 사람의 몸을 나타내시면서도 사람이 아닌 분이 하나 부처불자. 사람인변은 아니불자다. 그지? 본래 진리로 하나 체를 삼으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 부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2-2 과거 7불입니다. 과거 7불. 과거 중생을 위해서 7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자,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사불, 그 다음에 있잖아요. 구리손불, 고나함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이 7불 사상은 장아함 대본경에 나타나는데, 이는 법의 진리성, 부처님의 영원성을 갖다 증명하는 일입니다. 과거 7불. 과거 7불 이거 좀 다 외워야 됩니다. 예? 과거 7불. 예. 자,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리손불, 구나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잘 아신 과거 7불 통계기에 들어보셨어요? 이게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자,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 과거 7불 통계기에, 한번 봅시다. 7불 통계가. 7불. 과거 7 부처님한테 통계계입니다. 예. 계. 7불 통계 혹은 7불 통계 계략합니다. 7불 통계계. 예. 자, 7불 통계계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뭐, 포개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원문으로 있잖아요. 적으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제악막작입니다. 제악, 모두 제자, 모든 악은 제악, 안일막자에다가 지을작자입니다. 모든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중선봉에, 물어 중자에다가, 많고 많은 선을 갖다가 받들, 봉자에다가 행할 행자입니다. 받들에 행하고,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 하고 있잖아요. 자정기 스스로, 그 뜻을 갖다, 정이야. 아이고, 빨리 썰락하니까. 기의입니다. 기의 혹은 기심이라 하는 데도 있어요. 그 뜻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한다. 시제불고.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시제. 모두 제자에다가 부처불자에다가 가르칠 것을, 그렇잖아. 시제. 불교입니다. 그지? 자, 7불 통계계. 7불 통계 혹은 7불 통계 계략합니다. 과거 7 부처님들, 과거 7 부처님 있잖아요. 비바시불, 시기불 한나, 비사사불, 비사부불 한나, 구리손불 한나,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한나,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7불이라.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7불입니다.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과거 7불. 과거의 모든 7 부처님들 공통적으로 있잖아.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게 7불 통계계입니다.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하면 시제불교. 모든 나쁜 일은 하지 말고 모든 여러 가지 있잖아.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 행해서
자전기 스스로 그 뜻을 갖다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 모든 부처님들의 하나 과거 7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 이런 것도 좀 알아놔야 돼요. 어디 가서 있잖아 뭐 좀 친구들하고 뭐 카페에 있는데 가가지고 있잖아 딱 그 카페 그 주인한테 그 혹시 메모지 하나 없어요? 해가지고 볼펜하고 딱 해가지고 이런 거 떡 적어가지고 그냥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노? 참네. 그 우리가 또 좀 뭐 좀 이렇게 공부 좀 배운 것도 이런 것도 좀 자랑이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야 돼요. 불교가 뭔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당송 8대가 중에서 그 참 백낙처이라고 들어보셨지? 그 유명한 백낙처이 막 백거이 백낙처이가 젊은 시절에 막 장관나 관직에 올라가지고 나중에 막 도지사 지금 지사 항주 이거 저 자사로 왔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도지사인데요. 항죽하는 지역에 자사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인사 이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항주 뭐 다른 또 주에 가면 또 이 사람 그거가 이제 가가지고 가면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가자마자 그 지역에 가장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스님이라든가 뭐 학자라든가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막 찾아다녔단 말이라. 그 가서 이제 법거량 해가지고 막 그 이제 스님이라든가 막 그 학자를 갖다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 가면 와서 처음에 이제 뭐 부임하자마자 하면 뭐 대충 이제 그 뭐 이런 쪽 챙겨놓고 가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주 지역에 이제 선비들 저 관리들하고 같이 여기 저 뭐 도림사락하는 그 절에 이제 그 도림사락하는 큰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 스님이 왔나 조가선사라고 왔나 조가선사라고 하는 스님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가는 거야. 그래 그 스님이 어떤 데 가는 거라? 그 스님은 항상 공부할 때 저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있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공부를 한다 하는 거야. 그래 또 특이하고 하니까 또 더 나 좀 뭐 구미가 땡긴다 할까? 아니 빨리 한번 가보자 하면서 있잖아요. 갔단 말이야. 또 가니까 이제 그날따라 이제 바람이 좀 불었단 말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지금 그 잠선한다고 딱 앉아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백낙처이가 이제 딱 보니까 막 진짜 위험한 거야. 막 바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들렁 나무에 막 흔들리고 하니까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스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백낙처이가 막 밑에서 큰 소리를 쳤단 말입니다. 스님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스님 그거 위험합니다. 빨리 좀 내려와 있어 했단 말이라 위험하다 하니까 그때 이제 있잖아요. 위에 계셨던 하나 조가선사 조소선사하고나 조가선사를 간다. 조가선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밑에 계신 분이 더 위험합니다 하는 거예요. 어이 스님 그 저는 땅 짓고 있는데 뭘 한다 뭐가 위험합니까? 뭐 스님이 더 위험한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신이 위험하다 하면서 그 나무에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내려와서 그 이제 스님 만나 그 방에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라. 그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백낙처이가 이제 한번 스님 범적을 달아보려고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싶어가지고 물어보려고 이제 물어봤더니 스님 그 불교가 뭡니까? 불법 적적대의 불교가 뭡니까? 이런 물었단 말이에요. 불교가 뭡니까? 물었어. 물으니까 있잖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칠불통경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재앙막작 중선봉행만 이야기하는 거야. 불교? 모든 나쁜 일 하지 말고 모든 착한 일 하는 게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재앙막작 중선봉행 이 딱 그 두 구절만 딱 이야기하는 거야. 그 밑에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 천하에 있잖아. 백낙처이가 아이 스님 그거는 있잖아요. 세 살 먹은 어린 애들도 다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좀 불교 좀 그 고준한 수준 높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야. 그때 있잖아요. 조가선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 말씀은 3살 먹은 어린애도 알지만도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 하는 거야. 불교는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실천이다 이미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나쁜 일 안 하고 착한 일 하는 게 불교라. 그래서 막 코가 깨져가지고 막 그래서 백낙처이가 있잖아요. 막
절삼배를 올리면서 스님 앞으로는 좋은 말씀 많이 좀 한다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뭐 그래가지고 있잖아. 뭐 제자가 됐는 건 뭐 어디 됐는 건 모르지만도 그래 됐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칠불통계기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면 재미가 있잖아요. 특히 백랑처의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 저는 좀 입담이 없습니다만도 뭐 이런 얘기 좀 살 좀 붙여가지고 좀 그래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좀 우리 불교도 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 예 백랑처의 얘기도 하고 하면 뭐 타종교인들도 백랑처이는 보는 사람이 이제 거의 두보라든가 백랑처이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낭송 팔대가 중에 있잖아 한 사람. 그래요. 이런 거 좀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과거 칠불 하도 여기 가서 한번 보시다. 자, 과거 칠불 다 한번 외워보시다. 자, 2-2 과거 칠불. 과거 중생을 위해서 7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군하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칠불이다. 이 칠불 사성은 장아함 대본경에 나타나는데 이는 법의 진리성 부처님의 영원성을 갖다 증명하는 일입니다. 2-3 미래부처님. 미래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 있습니까? 미래부처님은 잘 아실 겁니다. 미래부처님으로서 유명한 부처님은 미륵부처님입니다.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뒤를 이어서 중생을 갖다 구제할 미래의 부처님이 곧 미륵부처님이십니다. 지금 미륵부처님은 어떻게 계시냐 하면 지금 미륵보살로서 있잖아요.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 보면, 우리 욕계 6천 중에서 4번째가 있잖아. 미륵보살 계시는 도솔천인데, 제일 처음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체천. 여기는 욕계 6천 아닙니까? 6천 중에서 4번째 하늘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도솔천. 도솔천 중에서 내원궁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보면, 아래에도 우리 참, 환경 공부하러 갔는데, 누구죠? 용왕스님께서 하더라고요. 도솔암, 도솔사, 이런 게 전부 다 있잖아요. 지금 지금 미륵부처님 계시는 있잖아요. 도솔천을 나타낸다. 내원사도, 내원사 같은 것도 있잖아. 내원사도 있고, 내원암도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주, 서가모니 부처님도 있잖아요. 옛날에 여기 사보시기 내려오시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잖아요. 그때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 그때 보살 이름이 뭐냐? 예, 호명보살입니다. 호명보살. 보할 호자에다가 이름 명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미륵보살을 하고 있잖아요. 바톤 타치하고 자기는 이 사화sek에 내려오셨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게 도솔 내이상이라. 도솔층에 계시다가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이 되십니다. 도솔 내이상. 비람강생상.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다. 도솔 내이상 그런 게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호명보살로 도솔천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모습이 도솔 내이상이다. 하면 알마 이거 그전데. 그럼 그 말이다. 그지?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나 다시 이 사화세계에 출연하여 용화세계를 건설하고 중생을 교화 제도하신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56억 7천만 년 후에 용화세계에 내려와가지고 용화수 아래서 용화수라는 나무 아래서 있잖아. 3일간 정진을 해가지고 3일 만에 부처가 돼가지고 3일 만에 용화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금 자기가 내가 그거 뭡니까? 미륵이라고 자칭 미륵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짜갑니다. 가짜입니다. 그지? 미륵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이 세상에 하생하여 용화수 아래서 성불할 때 세상은 즐거움에 가득 차고 재난은 없으며 서로 공경하여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미륵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을 3회에 걸쳐서 용화법회에 제도하시는데 오늘 불교를 믿는 우리들은 여기 이 작은 인연이 미륵 부처님을 칭견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는 세계는
중생의 수많은 공덕과 부단한 정진으로 건설되고 전개된다고 경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앉아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용화 미륵부처님은 출연하지 않으십니다. 행동하고 신심 있는 자에게 미륵부처님은 또 다른 우리의 희망입니다. 미륵부처님이 모셔진 법당을 갖다가 미륵전 혹은 용화전이라 합니다. 미륵전, 용화전. 용화전이랑 미륵전 같은 말입니다. 그지? 야, 우리 용화전 같은데 어디 우리 불보종처 있잖아요. 양산 통도서가 아마 용화전으로 돼 있어. 그 용화전 있잖아요. 저 용화전은 뭔고? 용화전에 있잖아.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미래의 부처님 중에서 이제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56억 7천만 년 후에 이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해서 용화세계를 건설하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륵보살님은 도솔천에서 지금 만나 그 천신들한테 제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바세계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하생해가지고 용화수 아래서 3일간 있잖아요. 정진해가지고 3일 만에 부처를 이루어가지고 이 용화세계 중생들을 갖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제도하지 못한 이런 중생들을 갖다가 3회, 3번 있잖아요. 용화부패를 갖다가 열어가지고 다 제도를 한답니다. 야, 자, 재미가 있지야. 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있잖아. 뭐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있잖아. 미륵 부처님, 그 다음에 뭐 아미타부 부처님 과거 7불 이런 거 하나하나 공부하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죠? 2-4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그지? 부처님의 본래 모습 진리당체이며 광명이심으로 바이로차나, 즉 변일체처 광명변조라고도 합니다. 일체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고 광명이 두루 비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야,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모든 부처님은 바이로차나 부처님으로부터 존재를 하십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형상으로 모실 때는 직원인을 짓는데, 여러분 직원인 아시잖아요. 그죠? 직원인을 짓는데, 이는 오른손의 부처님 세계가 왼손의 중생 세계를 감싸고 있음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오른손의 부처님 세계가 왼손에 있잖아. 중생 세계를 갖다가 감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부처님과 중생은 하나이고 법신 본요라 하여 법신이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갖다가 비로전, 대적광전, 대광명전, 적광전, 화엄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딱 보면 비로전, 여기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적광전. 어제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우리 청하 보경사 가면 있잖아요. 주법당이 적광전으로 되어 있어. 삼청섭탁 바로 앞에 있는 적광전으로 되어 있고, 뒤에 또, 대웅전이 또 있더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 또 모시고, 그게 너무 그래서 그런가. 또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는 법당이 또 뒤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공주 마곡사가, 마곡사가 하니까 마곡사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곡사도 그게 이제 앞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고 있고, 뒤에는 또 대웅전한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있는 그런 두 법당으로 되어 있는 데가 좀 들어 있어요. 또 여기 어디입니까? 장곡사락 하나? 뭡니까? 청량이가. 거기 보면은, 장곡사, 그것도 보면, 법당이 두 군데야. 위에 상대원정, 하대원정,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참, 그것도 특이한 그런 절들이 좀, 108기도설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갖다가 비로전, 대광명전, 대적광전, 적광전, 화엄전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참, 네. 아미타 부처님, 아무리 강조를 해도 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란 영원한 수명, 그러니까 영원한 수명하면 무량수다, 그죠? 영원한 광명, 무량광이다, 그죠? 영원한 수명 갈 때 아미타 유스락 하고, 무량왕 광명 할 때 아미타박 합니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광 부처님, 무량수 부처님이다.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다, 그죠? 자,
아미타를 보장해 주시는 부처님으로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주지하시면서도 일념으로 부처님 영혼을 부르는 사람을 그 아름답고 편안한 세계로 맞이해 주십니다. 또한 그곳은 아름답고 깨끗한 이상 낙원으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다음 생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남아미타불 연구해서 다음 세계 극락으로 가야 돼. 이 아미타 부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이 뒤에 나옵니다만도, 한번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한번 보시다. 자, 법장 비구스님이 불법을 믿는 중생을 위해서 건설한 세계로 무량수경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에 극락세계를 이렇게 했나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있잖아요. 세자대왕 부처님 당시에, 그게 아까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정광 부처님이고 정광열애고 54번째 부처님이 세자제왕 부처님이신데 이분이 세상에 출연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나라의 왕이 세자장 부처님을 갖다가 왕궁에 모시고 법문을 듣고 신심을 내어서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법장 비구스님이십니다. 법장 비구다 이 말이 되겠지? 법장 비구스님은 48대원을 세워서 그 원이 한 가지라도 성취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노라라고 굳게 발언했습니다. 만약에 있잖아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약불생자 불치정각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않는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렀음에도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겠지. 불치정각 이게 전부 다 불치정각으로 다 끝납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지? 법장비구는 48대원을 세워서 그래서 내가 성불했을 때 내가 교화하는 세계는 지옥악이 축생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나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내가 이게 무사막치원은 제1원이 법장비구 48대원 중에서 제1원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내가 있잖아 건설한 극락세계에 지옥악이 축생이 있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무사막치원 혹은 무사막도원이라고 합니다. 그지? 자, 이와 같은 원을 갖다 48개를 다 세워서 이와 같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한 억겁의 세월을 보내면서 무한 억겁의 세월이 뭐냐면 조제영겁입니다. 조급, 제급, 영급 동안 있잖아. 무한 억겁의 세월을 보내면서 보살도, 육바라미를 갖다 수행을 닦았습니다. 그 결과 소원을 성취하여 아미타 부처님이 되셔서 극락세계를 건설했습니다. 극락세계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아미타 부처님, 거기 그림이 있는데,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웅전 2층 있잖아요. 극락전 안에 보면 입상으로 서가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옛날에 말씀 한번 들어보니까 그때 저거나 화재가 일어났는데 다른 좀 그런 화재에 피해를 입었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전혀 있잖아 피해를 안 입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극락천에 아미타 부처님 좀 제가 한 번씩 참배도 하고 하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6입니다. 그거 보면 극락세계를 이룬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정토 삼부경, 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 불설안나, 관무량승에서 상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봉안된 법당을 갖다가 무량수전, 극락전, 아미타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보면 극락전, 그 다음에 무량수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잖아요. 극락전, 아미타전. 다 같은 말입니다. 미타전도 있습니다. 그지? 그렇게 돼 있고. 2-6 약사열애 부처님입니다. 약사열애 부처님. 약사열애 부처님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재화를 소멸시키고 바른 법을 가르쳐 깨달음의 세계에 들게 하리라는 서원을 세워서 12대원을 세워서 동방정률이 세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부처님이 2층에 대웅전 3층에 있는 부처님이십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이십니다. 그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동방으로 무수한 세계를 지나서
유리광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 약사 유리광은 여러가 계시니 성불하기 전에 보살행을 닦을 때 12대원을 갖다가 세워서 실행하였다. 약사열에 보는 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기 우리 전라 대웅전 삼청에 계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이신데, 그 약사열의 부처님 유리광전 해가지고 저쪽에 어딥니까? 저 봉화 청량사입니까? 청량사가 아니고 그 유리보전은 잘 모셔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 이와 같은 서원을 세우고 수행하여 부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으로 중생 누구나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특히 우리 여기 대구 같은 경우에 어디입니까? 가빠이 부처님이 약사열 부처님이라 하잖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우리 보통은 가빠이 거기 올라가면 있잖아요. 영인스님 약사열의 정근 많이 하시거든요. 약사열의 약사열을 쭉 하잖아요. 그죠?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약사열을 정근을 하면 몸이 유래와 같이 청정하여 아무 더러움도 없고 불구 깨끗한 불구의 몸이 회복되고 질병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몸이 좀 있잖아. 다치고 이렇게 성치 않은 분들은 약사열에 부르면 몸이 아무 더러움 없고 불구의 몸이 회복되고 질병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약이든 약합이라든가 약그릇, 약기라든가 무가주를 갖다 손에 들고 계시는데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갖다 약사전 혹은 마늘전혼 유리광전이라 합니다. 자, 유리광전 이런 거 보통 보면 저쪽에 굴에 사성감에도 가면 유리광전이 있어요. 그리고 봉화에 청량사 가면 아까 말씀드린 유리광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리광전, 유리보전, 유리광전 이런 데는 약사열의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그래서 오늘 여러 부처님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 공부한 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하고 있잖아. 마치는 걸 한번 하겠습니다. 2- 과거 7불입니다. 과거 중생을 위해서 7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리손불, 구나모니불, 가습불,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7불입니다. 이 7불 사상은 장암대봉경에 나타나는데 이는 법의 진리성 부처님의 영원성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2-3 미래부처님. 미래부처님 대표 부처님 누굽니까? 미륵부처님이다.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뒤를 이어서 중생을 구제할 미래의 부처님이 곧 미륵부처님이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56억 7천만 년 후에 다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여 영화세계를 건설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십니다. 미륵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이 세상에 하생하여 영화수 아래에서 성불할 때 3일간 있잖아. 수행을 가서 성불할 때 세상은 즐거움에 가득 차고 재난은 없으며 서로 공경하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미륵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도하지 못한 중생을 갖다 3회에 걸쳐 용화법회에서 제도하시는데 오늘 불교를 믿는 우리들은 여기 이 작은 인연이 미륵 부처님을 갖다 칭견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는 세계는 영화세계는 중생들의 수많은 공덕과 부단한 정진으로 건설되고 전개된다고 경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앉아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영화 미륵 부처님은 출연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고 신심 있는 자에게 미륵 부처님은 또 다른 우리의 희망입니다. 미륵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을 갖다 미륵전 혹은 용화전이라 합니다. 자, 비로자나 부처님. 자, 청정법신 비로자나. 자, 부처님의 본래 모습 진리의 당체이며 광명이시므로 바이로차나 즉 변일체처 광명변조라고 합니다. 일체처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고 광명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으로부터 존재하십니다.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진리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갖다가 형상으로 만드는 모실 때는 직원인을 갖다가 짓는데, 직원인이잖아요. 이렇게 직원인이잖아요. 짓는데, 이는 오른손의 부처님 세계가 왼손의 중생 세계를 감싸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부처님과 중생은 하나이며 법신 본유라 하여 법신은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갖다가 비로전 혹은 하나 대광명전, 대적광전, 적광전, 화엄전이라고 합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 자, 아미타 부처님은 영원한 수명은 무량한 광명을 갖다 보장해 주시는 부처님으로 서방정도 극락식에 주재하시면서 일념으로 부처님 명호를 갖다 부르는 사람을 그 아름답고 편안한 세계로 맞이해 주십니다. 또한 그곳은 아름답고 깨끗한 이상 낙원으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멸하기에 우리가 기회할 수 있는 다음 생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법장비구 스님이 불법을 믿는 중생을 위해서 건사하는 세계로 무량수경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극락세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옛날 옛적에 세자영 부처님 당시에 그때 한나라 왕이 세자영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신심을 내서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법장 비구 스님이십니다. 법장 비구 스님은 48대원을 세워서 그 원이 한 가지라도 성취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굳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성불했다 했습니다. 아미타불 성불이래 의금시급 불설 아미타경이 나오거든요. 아미타 부처님께 지금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도 10급이 지났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있잖아요. 누구든지 남암탈 연불하면 전부 경락 왕생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지? 자, 내가 성불했을 때 내가 교하는 세계는 지옥하기 축생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 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나는 성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불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경락시에는 지옥하기 축생이 없어. 그렇지. 이게 48대 원 중에서 제1원 무사막치원, 무사막도 원입니다. 지옥하기 축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한억급의 세월을 보내면서 보살도를 닦았습니다. 무한억급의 세월이 뭐냐? 조제연급 동안 자기가 육바름일 수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 소원을 성취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되셔서 극락세계를 갖다 건설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정토 삼부경, 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 관무량수경의 상식이 묘사되고 있으며 아미타 부처님을 봉하는 법당을 갖다가 무량수전, 극락전, 아미타전, 미타전이라고 합니다. 2-6, 자, 약사열애 부처님입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은 질병을 치료하고 재화를 소멸시키고 바른 법을 가르쳐 깨달음의 세계에 들게 하리라는 서원을 세워서 12대원을 세워서 동방정유리 세계를 건설했습니다. 자, 우리 절 대웅전 3층에 이제 모시고 있는 그 약합을 들고 계시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동방으로 무수한 세계를 지나서 유리광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약사 유리광 열애가 부처님이 계시니 성불하기 전에 보살행을 닦을 때 12대원을 갖다가 세웠다. 약사열애 보는 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서원을 세우고 수행하여 부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약사열애 부처님이므로 중생 누구나 약사열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몸이 유래와 같이 청정하여 아무 더러움이 없고 불구의 몸이 회복되어 질병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은 약이 어떤 약그릇을 갖다가 손에 들고 계시는데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갖다가 약사전, 만월전, 유리광전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유리광전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구례 사성암이라든가 있잖아요. 봉화 청양사 같은 데 가면 유리광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전, 만월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오늘 공부도 여기서 다 마칠까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고맙고 감사합니다.